너희를 권고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비밀 번호지요. 바르게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는 것이다. 8일째 할례하는 날 그런 때 하고 또 매주 그 안식일 므낫세의 후손 중에는 예후와 같은 그런 악한 왕비가 나기도 하고 또 그의 아들들 여로보암과 아합이 나와요.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깜짝 놀래가지고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내려간 70인들 야곱의 후손들은 거기서 제일 좋은 땅에서 그리고 풍족하게 여유롭게 살게 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곱이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7장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자기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나 그런 때는 어디에 딱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리하면서 또 목축을 하면서 옮겨 다녔었는데 여기는 지금 안정되게 살았다. 그리고 147세를 살았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 동안을 안정적으로 잘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29절에는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지금 자기가 이제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그런 날이 된 것을 알고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나를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장사를 거기에 묻어달라. 지금 헤브론에 있는 맥발라 그 굴에 아브라함도 누워 있고 또 이삭도 거기에 지금 장사되어 있는데 나를 거기에 데려다가 장사 지내 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면서, 부탁 한마디만 하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애굽에다 지내지 않고 저 가나안 땅 거기까지 가서 장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막 바로 생각이나 애굽 사람들 생각에 아니 이 애굽 땅이 그 가나안 땅보다 못하단 말이냐. 너희는 그래 여기 살면서도 생각은 거기에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기 장사 지낼 것 많고 또 최고급 대우를 해서 묘지도 주고 잘 장례를 치러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야곱은 왜 나중에 해도 될 텐데 지금 꼭 자기 죽자마자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이렇게 했을까? 보통 랍비들의 생각은 언젠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게 될 때 언젠가 아주 이가 그 애굽 전역에 이가 많아가지고 자기 그 시체 밑에도 그냥 이가 좀 득실거리는지 몰라서 그 기분이 안 좋아. 그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한 5년이나 이렇게 남아있지만 그러나 야곱이 내려온 다음으로 흉년이 그치고 그런 이제 평년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야곱이 그 땅에 묻히면은 그 묻힌 그 무덤을 묘지를 아주 성지로 또는 뭐 사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의 그런 우상사신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나중에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메시아도 오고 그럴 때 구원을 받으려면은 저기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급에서는 이곳에서는 무덤에 있으면서 굴르고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랍비들은 이제 생각을 해서 30절에 보면 바로가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해라. 여기다 묻어라. 그러면은 총리로서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환도뼈 밑에 손을 놓고 내가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맹세하면은 꼭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차 바로 앞에서 행할 일까지 생각해서 맹세하라. 그래서 여기서 맹세를 했고 31절에 보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여기서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 이런 얘기 엎드려서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절하냐. 근데 이것은 지금 야곱이 애굽의 총리에게 애굽의 총리가 맹세한 것을 확실하게 지키라는 그런 의미로 4절에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며 번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어들 분석을 해서 랍비들이 해석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11 아들이 있고 복수로 더 많은 백성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내려와서 보니까 내가 낳은 2 아들이 바로 내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 13 지파같이 실제로는 12지파인데 그래서 레위 지파는 지파에서 어떤 때는 빠지기도 하고 레위 지파가 들어올 때는 요셉이 한 지파로 들어오고 레위 지파가 빠질 때는 요셉의 2 아들이 2 지파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항상 12지파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데 이 레위 지파는 분배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야곱의 2 아들로 한 지파의 몫으로 땅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7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니 자기 어머니 라헬은 도중에 죽었는데 왜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하지 않고 그 헤브론까지 시체를 메고 가서 장사를 하라고 하는가? 왜 내 어머니는 그렇게 무시를 했느냐? 그러한 지금 요셉이 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을 감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그 베들레헴의 라헬의 무덤이 지금 베들레헴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가기 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곳이 돼서 지금 보면은 그렇게 좋은 것이 됐고 또 예레미야 3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라헬의 애곡과 여호와의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거리 끌려갈 때 바벨론의 라헬의 무덤 가까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지나가면서 라헬을 향해서 그 무덤에서 나와서 라헬이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잘못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 보고 가로되 이들이 누구냐?
물론 뭐 눈이 조금 연로 하니까 잘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했겠지만 건장한 아들들 둘이 와 있으니까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랍비들이 해석하는 것은 지금 므낫세 후손 중에는 예후와 같은 그런 악한 왕비가 나기도 하고, 또 그의 아들들, 그리고 또 에브라임의 아들이 여로보암과 아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깜짝 놀래가지고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랍비들의 해석은 아무리 눈이 좀 잘 안 보였을지라도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전에도 봤을 것이고 요셉이 데리고 왔는데 그들을 보고 이제 반기는 뜻으로 이들이 누구냐, 사랑하는 뜻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축복을 하는데 우수로는 에브라임, 좌수로는 므낫세.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데는 물론 어떤 새로운 일도 일어날 것을 예언도 하고 또 축복도 하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임무를 바르게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그날에, 그런데 that day, 그날, 그래서 그 날의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식들을 축복하는 날, 아들아 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또 딸들은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날이 언제냐? 그날은 남자이면은 8일째 할례하는 날 그런 때 하고, 또 매주 그 안식일마다 어른 되기 전에 그런 축복을 하는 포뮬러, 아주 공식화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12지파 그리고 요셉과 그 아들들,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됐고, 유다는 또 유다의 본래 타고난 그런 그 성품이 지도자적인 성품으로 형제간들을 대신해서 잘 돌보고 할 역량이 있는 것이 그 자손 가운데 계속해서 번성한 가운데 왕도 나오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또 축복으로 그러한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고, 그 이루어질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12 아들들을 그 맡은 소명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야곱이 12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만은 시므온과 레위의 그 분노는 저주를 하지만은 그 두 아들은 저주하진 않아요. 분노는 저주를 해. 17절에 보면 단이 나오는데,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그래서 단은 아주 강한 그런 부대인데, 부족인데, 그래서 맨 사막에서 행렬할 때도 맨 뒤에서 마지막을 지켜서 외부로부터 오는 적을 이렇게 막는, 그러나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고, 단 후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삼손이죠.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기둥을 안고서 그것을 무너뜨릴 때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그런 표현으로 마지막 심판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베냐민 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아침, 이것은 사울 왕을 의미하는데, 맨 처음에 왕이 사울 왕인데 베냐민 지파였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그런데 저녁은 바사 나라에 가 있을 때 에스더가
왕비로 그리고 하만에게 유다 민족이 완전히 멸절당할 그러한 때에 모르드게가 나와서 모르드게가 결국 에스더와 함께 유다 민족을 구하는, 그래서 여기에 저녁에는 이 말은 모르드게를 의미한다, 그렇게 미드라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indeed remember, 하나님이 너희를 참으로 기억하신다. 그리고서 이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제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비밀 번호지요. 패스워드. 그때는 내 이 뼈를 여기서 다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요셉이 110세에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